네,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또 성경 통독 간증을 나눠주시는 우리 박영란 권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브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연말 분위기 속에서 아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고 또 성탄 캐롤이 흐르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쁨과 들뜬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할러데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은행을 가도요, 마트를 가도, 또 쇼핑을 가도 이제 저에게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하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점점 듣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브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탄절은 단순히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높은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의 예배는 하늘의 영광이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천사가 언제 나타났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는 밤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들판에서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평범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시간, 그 가장 어두운 밤에 하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후 나머지 교회 밖에서의 시간은 마치 내 시간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양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밖에서 양들을 지키다가 피곤하면 옆에서 쪽잠을 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양들을 소유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양들을 대신 위탁받아서 돌보는 자들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예언이 들려졌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나신 소식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날 만한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가게에서 성실하게 그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저 집에서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있는 주부에게, 손주들을 대신 맡아서 돌보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9절에 보면요, 이제 주의 천사가 곁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추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막상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주의 영광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광명한 빛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날 때 사용된 단어,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63편에 보면요, 다윗이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63편을 다윗이 지을 때 다윗이 어떤 좋은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갈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바라야 하는데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다윗은 다시 말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아무 앞길을 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 표징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에게 비친 주의 영광도요, 성전이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밤에 나타난 주의 영광은 달랐습니다. 그 영광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은총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었죠. 이 소식은 온 인류를 향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움의 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구원에 관련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다. 그런데 이 인류를 향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왜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그 어두운 밤에 조용한 방법으로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실의 어떤 결혼식이나 왕의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화려한 연회가 준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헐리우드 스타의 결혼식이나 생일 잔치를 보면 무슨 어떤 섬을 통째로 빌려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생일 잔치에는 디즈니 팀을 직접 불러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며 떠드는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나심, 분명히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말구유라는 허름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이 말구유라는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그날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아기 중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이 유일했을 거예요. 목자들은 유대 궁전이나 부잣집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아라 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구유가 아니었다면 이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찮은 허름한 마구간에는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신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레지스 칼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가면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Jesus the Homeless, 그러니까 노숙자 예수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작품은 캐나다의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초라하고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보면요 이 조각상의 발에 못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요. 아, 이 조각상 예수님이시구나. 2013년에 처음 이 캠퍼스에 이 조각상이 설치되었는데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같은 조각상이 세워져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능력이 많은 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초라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탄의 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낮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14절 9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땅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면 유대 궁전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번영이 목적이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요, 참 남들만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정확한 제목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가 요새 엄청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잠깐 줄거리만 찾아보다가 마지막 화만 좀 빨리 돌려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진을 거듭합니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에 살고 또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옷도 가방도 좋은 브랜드를 들고 다니고 남들만큼 휴가도 갑니다.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으로 오늘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 승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강제로 퇴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김 부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성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땅의 영광의 실체가 아닐까요? 땅의 영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땅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시죠. 성공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제자로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 이것이 성탄의 밤에 선포된 참된 하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엊그저께 말고 이제 지난주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What is really Christmas about? 제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참 착하고 순수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라는 질문에 예수님 생일이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성탄절에 무엇을 가장 기대합니까? 선물을 가장 기대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한참 남았는데 지난달인 것 같아요. 지난달 말을 한 달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성탄절에 선물 몇 개 사줄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에게 성탄절에 누구 생일이야? 라고 말하자 아들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바로 되물어요. 아빠, 그래서 선물 몇 개 사줄 거예요? 제가 한 개 사줄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왜 한 개만 사주냐고 따집니다. 작년에는 2개 사줬는데 왜 올해는 한 개만 사주냐고 2개 사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선물을 한 개만 샀는데 더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선물이 몇 개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기대하면서 선물을 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선물을 이제 거기 앞에다 두었는데 내일 아침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선물 아이들에게 열어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단지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연휴다, 할러데이다, 실컷 놀고 먹고 자야겠다, 휴가 가야지 라고 그런 기대를 하지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땅의 영광을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 선물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고 긴 연휴라고 좋아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